지난 신년 예배에서 저는 네 겹의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겹의 기도란 탄원, 언약 혹은 약속, 그리고 중보, 그리고 감사의 차원의 네 겹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인의 역사의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그 역사의 변곡점에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며 동시에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드려왔으니 기도하는 법을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의 모습, 여러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모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개역개정은 그를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술을 따르는 역할을 하는 어떤 신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의 신뢰를 받는, 그래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술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왕의 측근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한마디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 실장쯤 되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도 이 바로 술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간 유대인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왕의 측근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고국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성문들이 모두 불타서 누구든지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수일 동안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의 조국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수많은 그 적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조국을 위해서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선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근본, 바로 기초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부분은 우리가 무슨 이유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가지고 가서 이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럽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두 번째, 그 바로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판단 아래서 우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국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와 탄원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겹의 기도 중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차원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다 불에 탔답니다. 하나님, 속히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다시 복원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훼손과 무너짐, 그리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단지 군사적인 어떤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끊어진 관계,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혼란과 어지러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단지 그저 어떻게 일어난 대통령의 어떤 일로 인한 어떤 하나의 해프닝, 정치적인 상황, 혹은 경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혹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이것 때문에 발생한 어떤 문제일까요? 느헤미야가 만일 살아서 오늘의 문제를 와서 우리에게 진단해 준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이 민족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범죄하고 불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회개 탄원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탄원의 기도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멀리 수산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 예루살렘과는 정말 먼 거리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의 집도 바로 이 죄악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의 기도,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기도입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90여 년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잘못하고 있으니 저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문제입니다. 국무위원의 문제입니다. 국군의 문제입니다라고 손가락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 백성을 용서하소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탄원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주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도로 기도를 전환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겹의 기도의 차원에서 언약, 약속의 차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이 백성을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이 주님 섬기는 길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약속 잊지 않으셨지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기도는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약속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 기도는 공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기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꼼꼼히 자세히 따져서 읽어보면 이 기도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제가 형통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은혜를 좀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주님의 종인 제가 부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나라를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던 그는 왜 자기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고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의미가 저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수상궁에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 좀 더 큰 영화를 누리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더 멋진, 더 좋은 삶을,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부디 제가 잘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를 좀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결하죠. 하지만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그 이후 결국 2장을 보면 그는 왕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형통해집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갖은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는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수산궁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다시 술관원이 되었을까?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잠시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왔던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흔적이 없지요. 사실은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부유하고 명예롭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헌신했던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유하게 되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으로 있는 많은 분들, 혹은 또 정치 지도자로 있으신 분들, 국가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많은 분들, 국무위원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도록 두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형통함의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정치하는 분은 정치하는 자리에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제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